에이브라함 링컨은 23살 때에 당신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고 물을 때 자신은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분의 생애는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실패도 많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많이 했지만은 언제나 젊어서부터 신앙생활,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세워서 역사의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공한 사람들의 소년기, 청년기를 살펴보면 남달리 무엇인가 다른 성품이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보면 너는 청년의 때, 이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자연히 나이가 들면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날, 소년 시절에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 소년 다윗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윗을 선택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이새의 집이라면 장자를 축복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장자를 제쳐놓고 말제 아들 다윗을 선택했는가?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중점을 두고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새의 8번째 아들입니다. 위로부터 세 아들은 전쟁에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 전쟁에 나갈 그 군인의 나이는 20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몇 살인가 생각해 볼 때 20세 이하고 그리고 위에로 형이 넷이나 있기 때문에 15 아니면 16살의 소년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아버지 양을 쳤더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왕래라는 말은 궁궐을 갔다 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말에는 왕래라고 그래서 갔다 왔다 하는 거지만 히브리 말에는 갔다가 왔다고 그랬어요. 그는 왕궁에 있지 않고 아버지가 치는 양떼의 곁에서 신실하게 충성을 다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왕궁에서 같이 살자고 제의했습니다. 너 똑똑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같이 음악을 하면서 같이 지내자 할 때 다윗은 거절하고 목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즘 그 젊은이들에게 왕궁에 있을래, 목장에 있을래 선택하라면 전부 왕궁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청와대에서 일하겠어, 백악관에서 일하겠어, 아니면 한인 그로서리나 세탁소에서 일하겠어 할 때 아마 거의 다 백악관에서 일하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하여간 이 청와대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은 청와대 직원이라고 그러지 내가 청와대에서 그런 거 한다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왕궁이 좋다고 왕궁에 있었더라면 그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부모가 맡겨주신 그 양떼 거기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거기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말고 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 맡은 현장에서 충실하게 일을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때 기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소년 다윗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의 순종인데요. 17절에서 20절 보니까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형들이 전쟁에 나갔으니까 내가 좀 볶은 곡식을 가지고 가고 또 치즈 10덩어리, 떡덩어리들 가지고 가서 천부장에게도 주고 또 형들의 지금 전쟁에서 어떻게 됐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좀 알아보고 오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부모의 심정은 위험한 전쟁터에 보낼 때에 그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사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위로부터 네 형이 있는데 왜 막내를 보냈을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 다 부모된 심정으로 그런 어려운 지역엔 좀 나이가 든 형들을 보내지 제일 말째를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결국 형들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전쟁터 위험하니까 안 가겠다고 하고 결국 막내가 순종을 잘하니까 내가 갔다 와라. 다윗이 왜 내가 갑니까? 형들이 4명이나 되는데 난 지금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언젠가는 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내가 전쟁터에 나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아무 불평 없어요. 군설이 없었어요. 즉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떼를 맡기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결과 골리앗과 싸우게 되고 전쟁의 영웅이 되고 왕이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순종이 바로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을 말씀하는데 그 중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요 생명이 긴다는 말은 그냥 한없이 가난하고 찌들고 병들고 그렇게 긴 게 아니에요. 우리말은 그 표현을 못했지만은 히브리 단어는 성공한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에서 생명이 오래 사는 거 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건 약속 안 해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성공을 약속했다고 말이에요. 계명 중에 약속한 계명이에요. 이삭도 아브라함이 제단에서 칼을 들어 내리치려 할 때 그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젊은이 같으면 왜 이러십니까 하고 그냥 일어날 텐데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아, 그렇단다. 그러면 하세요. 순수하게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야곱이 너 형들이 목장에서 양떼를 치는데 좀 갔다 오라. 결국 순종해서 애굽에 팔려갔지만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복 받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 받는데 그 순종의 기본이 뭐냐? 부모에게서부터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하면 자유합니다.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기쁩니다.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참 편안해요. 그저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순종하면 마치 자기가 무너지는 것 같이 느낀 사람, 아주 패배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아주 그냥 자신이 작아지고 아주 낮아지고 형편없는 존재로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내에게 뭐 좀 순종하면 말이야, 뭔가 자기 남편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아요. 절대 권위 떨어지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면 마치 자존심 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요즘 가정 파괴되고 가정이 불편한 사람들, 요즘 젊은이들 봐요. 참 우리도 자식 기르면서 이거 참 고민 중에 하나가요. 이 젊은이들이 서로 말이지 순종은 없어요. 순종이 그저 맘먹으려고 그러니까 전부 오빠 뭐 이러니까 그냥 이게 순종이 없어요. 순종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가정 파괴가 뭐예요?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이 없는 거예요. 여기 젊은이들 앞으로 배우자를 선택할 때 뭐 사랑이면 다 된다 아니에요. 사랑은 결혼하고서부터 되는 거고 먼저 선택할 때 뭐냐? 부모에게 순종하느냐? 그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남편의 말 잘 듣고 아내의 말 잘 들을 수 있어요. 순종은 히브리 말로 샤마예요.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을 샤마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왜 사무엘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말 잘 듣는다 그러죠. 말 잘 듣는다 그 표현은 말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말 잡는다 하면 그건 행동이 있는 거예요. 저거 말 안 듣는데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이 듣는 마음, 듣는 겸손, 듣는 믿음, 듣는 자세 아주 중요한 게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 듣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하겠는데요. 저는 이 국민학교 5학년 때 신용산교에서 자라서 대학 3학년 때 전도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형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부담스러워. 이 유년주일학교 전도사인데 교사가 40명인데요. 거기에는 나를 가르친 선생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형 부담스럽고 친구가 어제까지는 막 너나 하다가 내가 전도사가 되니까 자기가 뭐 너라고 부를 수도 없고 전도사라고 부르자니 자기가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왕따가 된 거예요, 나는.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여기서 전도사 하려니까 이거 부담스럽습니다. 안 돼, 가지 마. 예. 다른 말 안 했어요.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갈렸어요. 정문호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때다 이제 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제가 이제 가보겠습니다. 안 돼, 여기 있어라. 예, 그냥 돌았어요. 그 다음에 이 후암제일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를 선택한다고 종신 라비의 게시판에 붙었어요. 근데 우리 종신생들이 8명이 가서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그래, 이 전도사 한번 해보라고. 당신 말이야 실력이 있어서 교회 됐나 안 됐나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9번째 가서 그냥 교회 몰래 가서 설교했더니 9번째 그냥 합격했어요. 저를 함부로 보지 마세요, 하여튼. 근데 사례금을 얼마나 주는 거야? 5배를 주는 게 5배. 신용산에서 받는 5배를 주는 거예요. 그래, 나 부담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야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 찾아갔더니 안 돼요. 여기 있어요. 예. 2말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세월이 지나고서요. 저는 이 정문호 목사님 밑에서 영성훈련을 받은 것은 돈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과 성경을 쪼개서 해석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이 영성훈련은 지금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귀중한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요즘 말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야, 가지 마라. 가지 말라 그래도 그냥 자기 좋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쭉 27년 동안 있으면서 아직은 갈 때가 아니라도 좋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시대가 참으로 순종이 없는 시대. 제가 국민학교 이 졸업반에 이제 수학여행 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돈이 없으니까 중학교 졸업할 때 가라. 예. 중학교 졸업할 때가 되니까 또 아무래도 돈이 없구나. 예, 안 갑니다. 고등학교 때는 아예 말도 안 했어. 어머니 돈 없는 거 얘기했다가 괜히 마음 상할까 봐. 대학교 졸업 안 갔어요. 신학교 졸업 안 갔어요. 다 돈이 없어 못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난 정말 축복받은 목사인데 내 축복받은 비결이 뭐냐? 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목사님에게 순종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목사님에게 아니요라는 말 해본 적 없어요. 교육자들 모아놓고 이 전도사는 입관 예배를 주관하라. 입관 예배는 어려운 거예요. 장례 돌아가시면 그 옷을 다 입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입관 예배예요. 예. 그때 속은 좀 그랬지. 좋은 건 목사님이 하고 그냥 나보고 어려운 건 하라 하지만은 그래도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실패자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렸지만은 소년이지만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성공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을 자체가요,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환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의 신앙입니다. 21절에서 27절 보니까 아비의 부탁을 받고 전쟁에 나갑니다. 양군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서 항우를 벌입니다. 이 골리앗이 말이에요, 40일을 아침과 저녁으로 등장했다는 거예요. 40일에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데도 아무도 대항하는 사람이 없어. 그 사실을,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거,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를 다윗이 전쟁의 신부름 갖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사람들 보니까 그냥 골리앗이 나타날 때 전부 무서워서 다 도망들 가고, 그리고 그 항우를 벌인 사람들 보니까 앉아서 하는 대화가 뭐냐, 저 골리앗을 이기면 왕이 돈을 많이 주고 상금을 많이 주고 왕의 사위를 삼아주고 그 집을 자유케 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온 아비 집으로 자유케 하리라는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제가 해석하고 싶은 것은 글자 그대로 자유케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40일 동안 이 골리앗이 나와서 나오라, 대표로 싸우자 할 때 누가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사울이 마지막 카드를 제시하는 거 아니에요? 사형수들 나가봐라, 노예들 나가봐. 그래서 만약에 저걸 이기면 내가 사위도 삼을 뿐만 아니라 너의 집을 완전히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과거 한국 정부 보면 이 사형수들에게 기회를 줬잖아요. 너가 죽을래 아니면 저 간첩으로 가서 한번 하고 올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형수 받은 사람이 재판받고 사형 집행하면서 따로 북한으로 갔다 오고 그랬잖아요. 이제 마지막 카드를 한 거예요. 다윗이 의분을 가집니다. 이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어하고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그 말이에요. 이 다윗의 의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윗은 무슨 공명심도 아니고 무슨 자신의 영달도 아니고 상금은 더더욱 아니에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 말이죠.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전부 상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나가서 싸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고 생각 안 해요. 다윗이 이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했지 다윗이 전쟁에 나가 이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군대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나갔으면 그 사람이 물리치는 거예요. 왜? 골리앗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이 처리하지. 그런데 아무도 신앙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관심은 야, 왕의 사위가 된단 말이야, 이 상금을 받는 거, 이런 얘기만 하지, 이 돈 문제만 생각하지 신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 오늘도 우리는 먹고 사는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만나면 얘기하지만은 정말 이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덜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금 실천해야 될 때가 온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이 먼저 생활의 안정부터, 사업을 잘 되고부터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고 섬기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먼저 신앙의 안정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언제나 세교우들한테 가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신앙의 안정을 가지면 생활의 안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생활의 안정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제가 80년 5월에 이곳에 와서 9월에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저보다 5년 먼저 온 같이 교회에서 자란 중고등부 때 같이 자란 친구를 만났어요. 너 교회 잘 나가냐 하니까 아이고 이민 생활이 힘들어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5년이 된데도 못 나가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 그러면 네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하나님이 축복하지 너 절대 그러면 안 돼. 알겠다고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은 사업이 곧 안정되면 난 교회 나간다고. 8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예수 잘 믿나니까 아직도 안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안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거 봐라. 너 절대 안 돼. 앞으로 10년, 20년 돼도 안 돼. 너가 정말 여기서 성공자가 되길 원해? 내가 여기서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냐? 너 당장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려. 그것이 내가 복받는 비결이야. 20년 만에 다시 지난 연말에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 만났어요.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복을 받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주일을 자기가 공예배에 나가야 된다고 하면 자기 교회에 나가야 된다면서 그냥 그 바쁜 시간을 내서 나를 찾아와서 인사하고 자기 교회 가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집회도 참석을 못 하더라고.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번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신앙의 안정이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믿습니까? 어쩌면 예수만 잘 믿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참 귀한 좋은 책이 있어요. 이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긴급한 것을 먼저 하면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급하다고 하면서 그것 먼저 하다가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급할수록 우리 깊이 생각해야 돼요. 간단히 생각하면 안 돼요. 경제가 어렵고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이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 외면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남들은 지금 안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주일이라도 문을 열어야 된다. 그러면서 자꾸 주일을 문 열어요. 그리고 자꾸 뭔가 해보려고 그래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그래야 복 받는 거예요. 그래야 복 받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무를 보는 사람은 숲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전체를 봐야지.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봐야지. 요 당장의 문제 여기에만 급급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등산을 갔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다시 정상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길을 찾지. 정상에서 내려봐야 길을 찾지. 자꾸 밑에서 헤매면 결국은 조난사고를 당해서 죽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더 높이 올라가야 돼요. 더 높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건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뭔가 좋은 걸 제시해 줬는데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쌓아두지 않았어요. 새가 내일 먹을 거 준비했어요. 이렇게 눈이 많이 온다 할지라도요, 굶어 죽은 새 못 봤더라면 여러분 주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주의 말씀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먼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어려울수록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더 기도생활 많이 하고 더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 바치고 더 바쳐요.
더 바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해요? 야, 왕의 사회가 된다. 야, 돈을 많이 상금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만 했지, 돈만 생각했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결국 누가 왕의 사위가 됐어요? 다윗이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왕의 사위가 된 걸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경제가 위기 때마다 이때를 잘 이용해서 부자 되는 사람 많아요. IMF 때 부자 되는 사람 많았어요. 이 미국의 경제가 어려울 때 부자 되는 사람 많았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면 이 어려운 위기를 기회로,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축복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역대상 29장 12절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당신의 뜻에 합당한 사람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마음입니다. 28절에서 30절 보니까 맏형 엘리압이 다윗을 야단칩니다. 분노합니다. 내가 교만하고 완악하다고 책망하면서 어떻게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고 영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으로서 동생에게 야단칠 수 있어요. 이 위험한 전쟁터에 왔으니까 양떼는 어떻게 버리고 왔느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마음속에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있었어요. 엘리압이. 왜 사무엘이 지금 이새의 집에 기름을 부어 장차 왕이 되겠다 할 때 엘리압 생각에 성경에 의하면 장자의 복이거든요. 맏아들 자기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을 영 아닌 막내 다윗이 받았을 때 마음의 시기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것이 그냥 기회가 돼서 표출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시기심이 있다든지 혹은 무슨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빨리빨리 회개해요. 그래야지 그거 쌓아두면요, 자꾸 그 사람하고 만나게 되고 뭔가 기회가 되면 분노로 표출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자꾸 그 시기심, 우리 마음 상한 걸 자꾸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다른 각도에서 해석해 본다면 자기 막내 동생이니까 이건 아주 자기하고 나이 차이도 많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형편없는 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고향인 나사렛에서는 기적과 이런 행사를 하질 않았어요. 왜? 이적과 기사를 행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서 이야, 저거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고향을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보면 안 돼. 함부로 낮게 평가하면 안 돼. 우린 다 사람들을 볼 때마다 주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분이다. 주님이 이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한 사람이다.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서로를 보고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기를 원했다고 그랬어요. 육체대로 알지 말아요. 뭐 신분으로 알지 말아요. 뭐 공부 못했다든가 무슨 돈이 없다든가 뭐 혹시 무슨 막일을 한다든가 그런 육체대로 알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요. 엘리압이 마땅히 기름 부음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내가 봐도 그 사람이 아주 건장하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엘리압을 제쳐놓고 다윗을 줬느냐?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다고 말해요. 29절에 봐요. 다윗의 반응을 봐요. 정말 속에도 없는 얘기를 했어요. 구경 왔느냐? 아버지 이 신부로 맞고 형들에게 뭘 갖다 주러 왔는데 정말 네가 잘했다 해야 될 텐데 구경하러 왔냐 하면서 이 교만한 놈아, 이 완악한 놈아 막 성질 부릴 때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동생이라도 형 이거 너무하잖아. 내가 뭐 구경 왔어? 내가 이 전쟁터에 와서 할 텐데 아마 여기 형제들 있을 때 여러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봐요. 아무 말하지 않았어. 대꾸하지 않았어. 만약에 형하고 싸웠다면 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아마 그냥 떼어놓고 야야 가라 가. 넌 빨리 목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 아주 군인들이 보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을 얻을 수가 없어. 뭐라 하든지 간에. 이 온유한 다윗의 마음. 그런 건 전혀 신경 안 썼어. 싸움에서 골리앗을 이기기 전에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겼어. 여러분, 정말 내가 이기고자 하는 상대보다 먼저 내 자신을 이겨야 돼.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그 목표보다도 내 자신을 먼저 이겨야 되는 거야. 사탄의 권세보다도 내 자신과 싸워 이겨야 돼.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는 맞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사람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잠언 25장 2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시편 139편 보니까 우리 마음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까지 아신다고 그랬어요. 생각까지. 그러니까 마음속이라도 절대 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요. 우리 가끔 이런 게 있죠.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말해요. 속으로 욕하는 사람 있어. 그 입을 보면 좀 알아. 시부렁거려요. 입에서 좀. 네, 속으로 욕을 해. 속. 근데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하신대도요. 우리 마음을 하셔요. 마음의 생각까지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라도 남을 욕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요. 우린 비행기가 추락 사고가 나면 항상 우리가 듣는 얘기가 블랙박스라는 걸 들어요. 블랙박스는 뭐냐? 비행기 어디다 숨겨놓은 박스예요. 아주 쇳덩어리로 단단하게 만들고 그 속에 녹음기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불이 타거나 뭐 부서져도 이 블랙박스는 다치질 않아요. 그래서 그 블랙박스를 탁 찾으면 비행기가 딱 이륙하고부터 착륙할 때까지 조종실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얘기가 그 블랙박스 안에 다 녹음이 돼. 그래서 딱 나오면 그거 찾으면 조종실에서 무슨 기상 변화가 있다든지 혹은 무슨 교신이 잘못됐다든지 뭐가 잘못된 거 무슨 테러가 있었다든지 그걸 다 블랙박스를 찾아서 해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블랙박스가 다 있어요. 근데 이걸 누가 읽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읽으시는 거예요. 남편이 못 읽고 아내가 못 읽어도요, 하나님이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생각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이 절대 형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누가 뭐라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 보니까 전혀 돌이켜 전과 같이 그 군대에게 얘기를 했다니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형이 분노하고 교만하고 너 못된 놈이다 해도 거기다 신경 안 썼어. 베토벤을 가리키는 베토벤 선생이 너는 작곡가 되기는 영 틀렸어. 그래도 신경 안 썼어. 발명왕 에디슨에게 선생님이 얘는 아무리 가리켜도 바보 같은 아이라 공부할 수 없으니까 집에서 가리키라고 스스로 대학을 어머니를 통해서 학교를 그만두게 했어. 우리가 잘 아는 이 월드 디즈니, 정말 캘리포니아하고 이 플로리다 있죠. 이 사람이 신문사에 다녔는데 편집장이 해고를 했어. 너는 아무래도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이다. 아이디어가 없어요?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이라고 내쫓았어. 해고를 시켰어. 그래도 거기에 대해 신경 안 썼어. 만약에 그 선생님이나 그 편집장 얘기 듣고 난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 낙심했더라면 성공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거. 개가 아무리 짖어도 기차는 가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에 그렇게 관심 갖지 마. 누가 뭐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아요. 내 마음의 블랙박스는 하나님이 읽으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 존 와나메이커, 지금도 시내 가면 와나메이커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성공자가 됐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당신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투자했는가 이렇게 물을 때 나는 12살 때 2불 50센트를 주고 성경을 샀는데
이것이 내 성공의 투자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대로 살았어. 결국 하나님 앞에 크게 복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너희의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어렵고 힘들고 현실이 암담하다 할지라도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누가 뭐라 해도 사람들이 다 떠들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튼튼하게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이 위기를 여러분에게는 기회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